외국인 선교사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의자에서 등을 떼고 들으시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기보다 이렇게 등을 떼. 우리는 잘 알아요. 조선시대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전요비, 숭유업 불정책이 있었다, 남아들을 갖다 선호한다, 뭐 별의별 것들에 대해서 조선기 내내 일들 우리는 아주 예전 드라마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상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야지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해외 선교사, 우리가 이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150년 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조선시대와 뭔가 이렇게 변화하던 그 시기를 갖다가 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 많은 어떤 상상력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볼 때에 좀 더 정확하게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만 이해를 하세요. 무슨 숫자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막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줄거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100년은 넘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해외 선교사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 오시게 되는 징조는 오시게 되기 전 100여 년 전에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숙종 임금 때에 이르러서 안정을 찾았다가 1700년대쯤 영조 임금과 정조 임금 때 청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서학이 유입되었고 천주학이 전래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때 세종임금 이후 최후의 융성기를 맞이하더니 그 정조 임금께서 돌아가신 1800년 이후 사후에 1860여 년경까지는 민족은 순종, 헌종, 철종 이런 분들 임금 때에 거의 폭삭 망하는 듯 했었죠. 큰 순환의 세기였었고 밀란이 그치는 해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매년 밀란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60년대 즈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종 임금이 1860년경에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의 쇄국 정책이 있다가 1870년 10년 전 즈음 지나서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었고 188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네. 이 500년을 갖다 8줄로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8줄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1884년, 140년 전이죠. 지금 2024년이니까 140년 전에 그 유명한 고종 임금과 명성황후라고 하는 분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우리 감리교회에게 또는 기독교에게 교육과 병원 선교를 해도 좋다고 하는 선교 윤호, 선교 허락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 해에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알 수가 없었고 정말 당시에 그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긴 서양인들을 다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서양인들 갖다가 요렇게 저렇게 생기고 눈은 파랗고 코로 입담만 하고 그냥 귀도 이만하고 키는 이렇게 크고 수염은 또 카이젤 수염이라고 하는 그런 수염 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사람들.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조선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양대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개화기 1885년부터 개화기와 일제 침략기를 걸쳐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통틀어서 선교사들은 4천여 명 오셨어요. 그런데 남자 선교사들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6천여 명 정도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꼭 선교사 타이틀이 아니라 뭐 언론인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직책으로 오신 분들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온 이유가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학교와 병원을 위한 것, 곧 학교와 병원을 통한 선교, 복음의 전파를 뜻을 가지고 그들은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801년부터 시작된 밀란으로 시달린 조선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산업과 국방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조선은 한 7, 80년, 60, 70년 동안 이제 그 밀란을 겪다 보니까 그런 산업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대안으로 조선은 미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우리 민족이 그 부분에 투여하는 역량을 산업과 국방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대안을 가지게 됐습니다. 곧 그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민족 중흥의 전환의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 학교와 병원에 대한 선교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 민족에게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도 돼 라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 국가들이 다른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지로 삼을 때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 입장에서 기독교 들어와서 선교하세요 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그냥 서구 식민지 총하고 십자가가 같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은 식민지의 천병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서 틀리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선교는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을 했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뭐 상동교회, 정동교회,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같은 곳에 병원을 차리고 평양이나 개성이나 원산, 인천, 대주 이런 동네 다들 아시죠?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에 병원이 설립되어져서 서영 선교사인 의사들이 진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다 죽어가도 약 한 점 못 써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었어요.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이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를 베풀었고 특히 민중 중에 민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여성병원을 특별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보구 여성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평양 여성병원, 인천 부인병원 등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이 의료만 한 게 없어요. 어디가 다치잖아요. 뭐 이렇게 째졌어요. 그럼 금방 고쳐주고 꼬개매주고 그러면 그 치료가 금방 되고 사람의 효과가 금방 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이 이제 감사한 것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치료를 해주던 의사 선생님들께서 남자 의사, 여자 의사 이런 분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저기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 성자 예수께서 사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옛날 140년 전의 분들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십자가에 달려서.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지금 우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140년 전, 150년 전의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서 병 고쳐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들 말씀을 그래서 들어주는 그런 것 뿐이었던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때 이런 무료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던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 동대문 아시죠? 거기까지 동대문 부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손가락 5개가 이렇게 붙었던 15살짜리 처녀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집가기 얼마 혼인을 해야 되는 나이가 다 됐는데 옛날에 20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자나 여자나 다 20살 이전에 혼인하고 그랬었거든요. 15살이 내가 손이 화재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한의에서는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절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병원에 있었던 여의사에 있었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손을 치료하려면은 이 처녀의 엉덩이나 넓적다리 살을 갖다가 떼어내서 째고 붙여야 된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방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기 살 떼가지고 여기다 붙인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선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설득할 방법이 없었던 그 여자 의사는 조선인들이 보기에 아주 매우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갖다가 스스로 떼어내서 여기를 마취하고 째고 자기의 살을 갖다 이 처녀의 손에 붙여줘요. 이렇게 살이 붙었던 손이 이렇게 떼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사실을 본 조선인들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동안에 예배 좀 드립시다 하면은 그 동대문 부인병원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20명, 30명, 많이 드려야 50명. 그 기억자 예배당이라고 여성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서로 얼굴 못 보게 하는 그런 기억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몇십 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주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뭐 용두동, 왕십리, 답십리 이런 인근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삽시간에 교인들이 순식간 2천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고 또 남대문 인근에 있었던 상동병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동교회도 2천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고 정동제일교회 아시죠? 덕수궁 옆에 있는 그 정동제일교회도 2천여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이 10,000명 정도가 됐었고요. 병원을 이용하는 그 환자들의 숫자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비율로 치면은 한 1,000만은 안 되지만 1,000만이라고 치고요. 서울 인구가 1,0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가 감리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서양인들이 말하던 그 의사들이 말하던 누군가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 희생되었다 라는 말이 어렴풋하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다가 확실하게 두 눈으로 15살의 그 처녀가 치료되는 그 기적을 그 여의사의 살을 떼내어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무료 시술로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조선인들이 병원에 올 때 우리는 그 건강보험증 들고 돈 들고 가잖아요. 옛날 120년 전 분들은 병원에 갈 때 뭘 들고 갔을까요? 쌀, 닭, 계란. 쌀, 닭, 계란. 90% 맞히셨어. 빈손 아니면 알밤 10개, 계란 한 꾸러미, 그것도 없으면 계란 2개 들고. 제일 많이 돈을 갖다 내는 사람이, 비싼 거를 내는 사람이 닭 한 마리였다 그래요. 생닭. 살아가지고 푸석거리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알밤 이렇게 들고 가서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가 되고 바보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양대인들과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를 저들의 마음속 깊이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그 지금의 서울을 치면 이 동네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그 무엇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의료 가지고 되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의료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선교사들이 하셨던 일들 중에 이제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제학교, 이화학교, 감리의신학교, 배화학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예. 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세웠던 학교들의 이름입니다. 이때가 1885년부터 87년까지 들어온 이후로 2, 3년 안에 이런 학교들을 갖다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 의료 효과는 아까 좀 빨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움의 효과는 좀 의료와는 달라요. 느리게 나타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고 아유 당장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누군가 어떤 말을 해주면 고맙기도 한 것 같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배움이라는 것 같은 어쨌든 잘 안 되고 늦어요. 사람은 계몽이 잘 안 되고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당시 조선인들의 여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했었어요. 여성교육. 지금은 여성교육이 더 강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남자들도 양반의 자녀들이나 서당에 다니고 향교회 가고 뭐 성균관에 다니면서 천자문, 소학, 뭐 동몽선, 노노맹자 이런 거 배워서 과거를 보는 것이 우리 학문의 다였다. 뭐 기술적인 거 빼고 학문의 다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갑자기 들어온 신학문, 신문명에 쉽게 적응이 잘 안 되었을 겁니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제 침략기 내내 조선인들의 문맹률은 80%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80명은 일제기 내내 그냥 문맹이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에 인습에 젖어있던 종교들, 안방의 여성들을 유폐시켰죠. 유교가.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 낮이면 학교를 못 와 여성들은. 그리고 불교는 산에 있잖아요. 산으로 가서 불공 들이러 다녀. 그러니까 학교를 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도 하늘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여성 교육은 안 시켜. 남자만 교육시켜. 조선의 전통에 따라 남존여비 사상이 젖어 있던 거죠. 천도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여성 교육은 거의 무입니다. 오로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만 여성 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일본 침략기 내내 이런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문명이면 한 번 그 종교가 유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천주교인이면은 그냥 대를 이어 그냥 문맹입니다. 여성들은 무조건 예외가 없이. 더군다나 당시 일본 침략기였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국어라고 가르치잖아요. 국어도 몰라. 일본어도 몰라. 얘들이 말하는 국어인 일본어도 모르고 자신들의 본래 말인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일찍이 헐버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3일 만에 한글을 깨우치고 1년 만에 한글로 된 교과서를 조선인들도 못 만들던 한글 교과서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3인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병원, 전덕기, 주시경
아시죠? 주시경 잘 많이 들어보셨죠? 서재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출판은 아펜젤러, 스크랜턴, 존스 같은 분들이 하고 이 한국인들이 번역을 했겠죠. 외국인들이 번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인들이 번역을 한 것을 선교사들이 출판을 해서 한국인들에게 보급을 하는 한글 성경과 한글 서적,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독립문 있는 데에 독립관이 있었고 거기에 서재필 선생이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었죠. 바로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강력한 한글 보급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게 되면은 한글을 모두 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의 다 떼우쳐요. 함으로써 이렇게 됨으로써 조선인들의 민도는 갑자기 민도가 그 폭발을 하기 시작해요. 20%만 폭발하는 거예요. 80%, 100% 폭발한 거 아닙니다. 80%는 민도가 여전히 비슷했었어요. 여전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 폭발하기 시작했었던 민도로부터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에 기록을 했거든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제와 절대군주제의 차이를 보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교인들이 독립신문을 보면서 민주공화정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던 교육 중에서 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학교가 설립된 지역들은 서울에 있는 이화, 배화, 평양의 숭의 학교, 원산에 루시 학교가 있었고, 개성에는 호수돈 학교가 있었고요. 수원에는 삼일여 학교가 있었고, 인천의 영화학교, 공주에는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가 나온 영명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한결같이 최고의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만주 아시죠? 간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압록강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중국 땅이고 러시아하고 연해주와 접경을 이루는 그 북간도 땅에 조선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이주를 해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설립이 돼요. 상동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정재면이라고 하는 분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그 동네에다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면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그를 신문명과 신학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정재면 선생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조선인 지도자들이 그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철저한 유교인들이었었던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같은 동네에 명동학교와 명동여학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세워요. 그래서 모든 남성, 모든 여성, 모든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교육을 받게 돼요. 동시에. 근데 여기 조선에서는 남자는 이만큼 교육, 여자는 조금 교육이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만주 간도에서는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윤동주 같은 분이에요. 네.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또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그전에는 뭐 곰예, 망예 이렇게 부르다가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뭐 박신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곰예나 뭐 망예 이런 이름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로. 어쨌든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되고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됨으로써 이름도 개명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책이 뭐냐면요. 근대 한국 신여성의 성장과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미국으로 간 그 일제 침략기의 그 명단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비기독교인은 단 1명도 없어요. 단 1명도. 그들이 바로 조선의 최초의 여의사, 여문학사, 교육학,
사회학, 문학, 교육학, 간호학, 의학 등 거의 모든 방면의 초인류급 리더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이화, 배화, 루시, 호수준을 통해서도 양성된 인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두룩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이 개화가 되기 전에, 신학문이 있기 전에 여성들의 상태는 어땠었습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였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냥 아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기독교의 공로가 어떤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불러요. 한 19,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은 600명입니다. 이 600명의 종교별 구성이 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교인 아니면 불교인 아니면 천도교인 아니면 기독교인 아니면 무속 이런 거죠. 종교 없는 사람이 없다니 지금처럼 나는 종교 없어 이런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당시에 인구는 한 약 2,000명, 2,000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만 명 정도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명 정도의 여성을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1,000만 명이면 그 중에 여성이 500만 명이겠죠. 여성이 500만 명인데 그 중에 여성 독립유공자는 딱 3명이 있어요. 불교는 1명도 없습니다. 여성 유공자는. 천도교 여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은 글을 가르치고 여성은 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천도교 쪽도 여성 유공자는 단 1명도 없어요. 천주교 쪽에 3명이 있고요. 성공회 1명, 구세군 1명, 성결교 1명.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 천주교든 성결교든 구세군이든 성공회든 다 기독교잖아요. 거기에 우리 감리교 장로교까지 합치면 600명 중에서 59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유교 3명. 말씀드렸듯이 불교 1명도 없고 300만 명, 100만 명 이상 되는 여성 중에 어떻게 1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체 천도교인이 100만 명인데 절반 여성이 5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50만 명 중에 1명도 없어. 이게 이해가 가세요? 사실입니다. 여성교육에 끼친 우리 기독교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해서 100%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유교 여성 조금 전에 3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명들은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나 시댁 쪽에게 의병운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유교인들이 의병운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혼자 있기 무섭죠. 따라 나간 여성들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하여 여성 유공자가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명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에요. 그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 가정 아무튼 천주교 여성 딱 3명. 안중근 의사의 가족 이외에 20만 명의 천주교인 중 여성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 1명도 없다. 너무 심하죠. 감리교회는 또는 장로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화, 배화, 루시, 호수돈, 수의, 공주영명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유관순, 최용신, 남자현,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전지현이 출연했었던 그 암살의 여주인공 남자현 여사, 안경신, 임신한 몸으로 평양도청과 평양경찰서에 폭탄 던진 여자, 이해라 이신혜 지사들이 부지기수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성계들을 보세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이들의 고난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여성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져가지고 아마도 이 사회 지도력의 3분의 2는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부지런해. 맞아. 딴짓 않아. 아멘. 그죠? 네. 이제 우리는 학교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거기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나 여러분의 지금 저나 김성희 목사님 또 박영희 목사님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탄생했고 흘러져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남성교육과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목회자 양성교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예요. 목회자 양성을 하는 교육도 1887년 선교사 들이기 시작한 다음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87년 지금의 서대문에 가면 냉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감리교 신학교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예전에 정조임금 시절에 귀장각이 있던 곳이에요. 귀장각은 세종임금의 집현전의 정신을 따라 귀장각을 만들었고 정조임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이상을 그곳은 사실상 비어져 있거나 방치되어다가 유곽으로도 쓰였어요. 유곽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쓰이던 곳이 이제 성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곳은 1907년에 자리 잡은 이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를 단순하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있었었던 소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은 것에 민족적인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지의 부활이라고, 민족 성지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들로부터 양성된 한국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그렇게 있는 거겠죠. 처음 들어왔었던 그 선교사 아펜젤러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대부인 존스와 노블, 그리고 하디로 이어져서 양성된 감리교의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민족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1 독립경축식의 민족 대표 중 감리교 목회자가 9명이고 장로교는 8명 중 7명 중 목회자와 평신도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리교 신학교의 하디라고 하는 교수였다가 교장이 된 분이 1907년에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조선인들이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영적 각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반듯해졌어요. 청발해진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너절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가난한 사람, 민중, 가진 것 없는 그런 비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 나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냥 외국인 선교사들이 양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의료 혜택이나 받고 공부나 좀 배우고 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뒹굴러 가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갈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 정갈해졌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수련 단련된 정갈해진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이 남자 감리교 신학교, 여성 감리교 신학교로 밀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그 양성된 청년들은 이 정직자가 되어서 학교를 공부를 하고 정직자가 되어서 3.1 독립선언을 비롯해서 조선의 모든 팔도,
만주, 간도, 연해주, 몽고, 일본, 미주, 장해까지 미주의 본토까지 흩어져서 이 민족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도자들의 지도와 후원은 당연히 해외 선교사들이 그 후원하는 역할, 지도하는 역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했겠어요? 식민지 나라의 그 성직자가 가진 건 그냥 성직자 하나뿐인데,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그 지위가 훨씬 더 독보적이었었어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선교사들의 수도한 공로가 있지만 3.1 독립선언을 축하하던 당시의 감리사였던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노블 선교사는 상하이 임정의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었던 손정도와 부담임 목사였었던 손현순, 그리고 면천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상만, 여자 선교사였던 정세화를 파견하면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미화로 만부를 보냅니다. 그렇게 송금을 했다고 이 노블 선교사의 부인 마티스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불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그렇지만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그냥 1,000원이라고 치고 1,000만 원인데 당시 환율로 따지면 한 100억쯤 돼요. 만불이. 어떻게 만불이냐면 당시에는 하루 노임이 10센트였었거든요. 그죠? 10센트면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의 100억이라고 계산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임정으로다가 일 사업하는 데 쓰라고 만불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 이전에 배재, 이화, 무슨 뭐 배화, 정동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기타 등 서울 시내 교회만 50여 교회를 갖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 운영비를 대었던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됩니까? 계산 안 돼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지 제가 하나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에 사람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시가 1905년에 5만 불을 갖다 기부해가지고 세워진 병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노블 선교사는 3.1운동 때니까 1919년에 만불이잖아요. 그런데 1905년에 5만 불을 기부해가지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1919년에 만불이 100억이면 1905년에 5만 불은 얼마쯤 될까요? 아무리 적어도 500억은 되겠죠. 훨씬 더 많죠. 1,000억이나 2,0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1905년, 1901년부터 10년 그 이내 사이에는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러던 시기였고 우리나라가 병탕이 되기 전 상태였었는데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그 시기에는 뭐 2센트나 3센트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 훨씬 넘는 그런 돈을 세브란스 시가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제3세계 어떤 그 나라 어떤 나라에 우리 감리교회가 또 우리가 한 1,000억 10만 불 한 1,000억 정도를 갖다가 헌금을 했다고 치면 그 나라나 그 교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표할 겁니다. 물어보면 안 하겠죠. 아주 조그만 친절에도 감사합니다를 인사하는데 가난한 식민지 백성의 나라에 수천억을 기부해서 우리들을 살려낸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공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우를 정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세브란스 시가 뭐 한 2,000억쯤 우리나라에 기부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생각도 안 해요. 줘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지금 2,000억 줘봐. 1,000억을 줘봐.
감사합니다 뿐이겠어요. 대통령 어느 나라는 대통령까지 뛰어나와가지고 왼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한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분들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제가 단독 목회도 중요하지만 대정부를 상대로 하는 분장 투자 사업을 본목회 이상으로 할 리가 없겠죠. 아마도. 진실로 우리 감리교회는 현재 대한민국 있게 한 해외 선교사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여 주고 재정을 책임있게 뒷받침해 준 미 선교부의 감사를 드려하고 더 중요한 거 말이죠. 그 선교를 허락해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기독교에게 선교 윤호를 해준 허락을 해준 황제 폐하, 황태자 저하, 만수무강 기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명성황후 돌아가셨을 때는 명성황후 추도 예배 등으로 감사의 예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반성, 외계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본질이 분명하게 더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제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정부에 은혜를 주셨고 선교를 허락하게 하셨고 식민지하에 있었던 일본의 압제 아래 다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 선교사 4,000명, 그의 가족 6,000여 명을 파송하고 그에 따른 헤아릴 수 없는 선교비 재정을 모두 감당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늘 기록하고 아멘. 기억하고 아멘. 기념하기를 원하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광복과 정부의 수입 그리고 6.25의 참화와 그 후의 비약적 발전에 감리교회가 있었다. 미국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사에 빛나는 하나님 최고의 자산이다. 왜? 그 증거가 3.1 독립선언서에 딱 나와 있어요. 목적을 우리의 자주민과 또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함이라고 명확히 명문화한 것이 그 확실한 증거이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의 지도 민족이자 빛을 준 빛민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잠시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과 민생의 혼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돈되고 안정되어지고 새로운 민족의 미래를 펼쳐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예수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아멘. 도우시는 주님이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강한 능력이 여기에 보이는 작은 일에 심령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